오늘은 목자들의 성탄 맞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5일 성탄을 맞이하면서 목자들이 맞이한 성탄 맞이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이 땅에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서 나셨는지 아시나요? 물어보니까는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을 일으키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어린 아기들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일들이 왕권하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탁월한 종교인들, 법률가들, 경제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외로이 자기 일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 이 목자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면서 당시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 목동들 하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목동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논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면 정주영 회장이 조성해 놓은 그쪽에 아주 그냥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 거기에 보면 솥대들이 또 강원도에 가보면 말이죠. 거기에도 많은 수없이 많은 녹지들 속에 양떼들이 노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 목가적이고 낭만적입니다. 그야말로 목동들은 산에 앉아서 필이나 불고 있고 구경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지 목자들의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거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낮에도 말이죠. 이 녹지가 무성한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늘 녹지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떼들은요 그냥 방목할 수가 없습니다. 늘 목자들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 양떼들을 돌보고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이 양떼들을 지키면서 양떼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이 양떼들 속에 살다 보니까는 양떼들, 짐승들 특유의 냄새가 소위 노린 냄새라고 하죠. 그것이 몸에 배기도 하고 그 냄새가 목욕을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쉽게 목욕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사람들이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 양젖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는 양털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목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목자들은 늘 냄새가 나고 또 오물을 밟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계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또 엘리트 계층에서는 이들을 천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도 한두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메모드급 천사를 보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종종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멸망을 미리 경고해 주려고 천사를 보냈을 때 그 두 명의 천사는 사람으로 변장하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고 노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나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 하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를 깨운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보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도대체 얼마나 등장을 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네, 천사의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천사 군대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와 함께 이들에게 보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찬양을 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새벽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새워 24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지내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은 하나씩 개나리 보찜을 빈 주머니를 들고 각 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면서 선포를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나라에서 못하게 합니다. 돌아다니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삭막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천사들이 이 기가 막힌 노래를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며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 예수님 나심을 갖다가 노래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 나심을 알려주길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음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유능하고 유식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꼭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말이죠, 굳이 마음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제 인생에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나는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 성경민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빠는 자기 가정을 버리고 떠났었고 엄마랑 어렵게 사는데 그나마 집안에서 간당간당하게 먹고 사는 돈을 갖다가 싹 빼간 거예요. 아마 아빠가 빼간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아빠라고 얘기하는데. 월세 낼 돈도 없고 뭐 고지서 지불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한없이 원없이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시건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그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하고 분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터진 것입니다. 왜 찬송이 터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는 환경이, 여건이 아무리 불리하고 억울해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는 찬송이 터진 것처럼 우리 송경미 목사님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있다고 보니까 마음속에 찬양이 터졌다고 하면서 충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작곡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욕망으로 늘 채우기를 원하고 가득 차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저 반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밋밋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에게. 자, 핸드폰은 꺼주시고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기 현장을 보세요.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밖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밤이 되면요 양떼들을 양우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떼들이 양우리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자들의 성실성을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혹시 맹수들이 습격해서 양들을 물어가진 않을까? 혹시 도둑죄들이 훔쳐가진 않을까? 꼬박 밤을 새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세와 태도는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야, 니네들 진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구나. 양떼를 한 마리라도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이 되어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비록 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하고 제일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게 된 계기가, 실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한판 전쟁이 붙습니다. 자기 위에 형님들도 다 군대로 징집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7살 소년이기 때문에
군대 불려갈 징집 연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 네 형님들이 군대에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 고생하니까 안 가서 위문품 좀 갖다 주려무나 하면서 위문품을 전달해 달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심부름을 가서 기가 막힌 전장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전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쪽에서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쩌렁쩌렁 야 이놈들아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봐라. 나한테 붙을 놈 있으면 한 놈 나와봐. 다 한꺼번에 붙지 말고 한 놈 나와서 1대1로 맞붙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지면은 니네들 다 꼬붕댈게. 니네가 지면은 다 우리 꼬붕대라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누구도 하나 숨죽여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눈을 뜨고 나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니 저놈이 뭔데 저렇게 큰 소리 치죠?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 말이 말이죠. 왕에게 전달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겠다고 하니까는 드디어 다윗이 나서겠다고 하니까는 다윗이 왕 앞에 섭니다. 사울 왕이 위아래를 훑어봅니다. 아니 쬐끈한 놈이 아주 군대에 갈 나이도 되지 못한 놈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하면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말이지 이 모든 군사령관 모든 군인들도 쩔쩔매고 무서워서 숨죽이고 보고 있는데 네가 뭔데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냐? 네 스펙이 뭐냐? 네 무슨 훈련 받았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훈련받은 경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그 앞구절에 보면요 사울도 제대로 이 다윗을 판단했어요. 앞에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다 그랬어요. 너는 청소년이다 이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다 같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헷갈립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나를 해오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여러분, 사자, 곰이 똥강아지입니까? 사자, 곰은요,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여러분, 곰은요, 우리가 미련한 놈을 일컬어서 곰이라고 해요. 곰은 안 미련합니다. 근데 그 싸워가지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약간 다시 뻥이 심한 것 같다. 이러고 뻥을 칠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자를 쳐 죽인 케이스는 삼손이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괴력의 힘을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가 그렇다는데 믿어줘야죠. 그래서 약간 과장되거나 뻥이 있지만은 뭐 안 그렇다고 하는 보증도 없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울 왕도 야, 너 좀 뻥이 세다. 네가 삼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방정맞게 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또 다윗은 그렇게 싸웠다고 하니까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의 성실성이에요. 뭐예요? 나는 내 양떼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고 사자나 곰이 오면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실함은요,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에도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한교회 성도들은 참 성실합니다. 평가받을 수 있기 축원합니다. 성실함 속에는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성실함 속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성실함 속에는요, 헌신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성실함은요, 많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성실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저는 성실한 사람 하면요, 떠오르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요, 그가 살아생전에 자그마치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습니다. 12개의 종합대학,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리고 그가요, 4,928개나 되는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대학 가운데 하나가 시카고 대학인데, 시카고 대학은요, 거의 100년 동안에 9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습니다. 현직 교수 가운데서도 29명이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이 시카고 대학 그 출신의 교수들이 세웠다고 할 정도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록펠러가 했어요. 그가 86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는데, 하늘나라로 간 그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교회를 헌당했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시카고 트리뷴의 한 기자가 노 부호에게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요, 자그마치 이 미국 역사에서 26년 동안 항상 1등 부자였습니다. 이 록펠러의 재산은요, 빌 게이츠의 4배가 되고, 그의 재산이 우리나라 2016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이 386조 7천억 원이었는데, 그 환산을 해보면 록펠러 재산이 360조였다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전체 예산하고 많습니다. 거의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이렇게 부를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요, 제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요? 우리는 당신을 아는데요, 록펠러는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어요. 그리고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가난하고 아버지가 당신 가정을 어려서 버린 것을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무슨 숨겨놓은 유산이 있었습니까? 네,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유산이 뭔데요? 그것은 제가 6살 때 일입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6살 되었을 때 저한테 난생 처음으로 한 주간 용돈이다 하면서 20센트를 주셨습니다. 그 용돈 가지고 일주일 동안 네가 간식을 사 먹고 놀아라. 저는 너무 좋아서 후주머니에 냉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록펠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20센트는 너한테 준 거지만 내가 써서는 안 될 돈이 있다. 뭔데요? 2센트다. 그게 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란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20센트에서 2센트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너는 평생 이 죄 이후로 꼭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거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물질 생활을 반드시 책임지고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반복해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20센트를 주시면서 2센트를 뗄 때마다, 이건 누구 거지? 하나님 겁니다. 이거 만약에 쓰면은 누구 것을 쓰는 거지? 하나님께 쓰는 거죠. 하나님 것을 쓰는 거죠. 이거 네가 마음대로 쓰면 누구에게 도둑질하는 거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죠. 록펠러야, 기억해라. 이 2센트는 축복의 씨앗이란다. 씨앗을 먹으면 되겠니? 농부가 그 종자 씨앗을 먹으면 되겠어? 그럼 다 굶어 죽어. 이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평생 사는 동안 11조를 떼어 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사업이 잘 될 때는요,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격리 직원, 회계 직원만 40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기자들이 록펠러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그 많은 돈 가운데서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리면서 엄청나게 선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당신이 운영하는 경제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3년 후, 10년 후 이렇게 내다봅니다만 저는 30년 후를 내다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훈을 내 삶의 모토로 삼으면서 저는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말이죠, 지금도 저는 직접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있습니다. 리버, 강 아닙니까? 사이드는 강가 교회입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를 록펠러가 직접 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딱 보세요. 보면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록펠러가 세운 교회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요, 뭐라고 유언했냐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점심때가 되면요 꼭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방문객들이 다 그 시간에 점심때 가면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저도 가서 그거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서울보다 큰데 자기 사비로 도시가스를 다 깔아놨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하나님으로, 부모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유훈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가운데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절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앞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3번째는 너는 교회 가서 절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라.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 록펠러는 이것을 어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네가 인생을 살면서 양보할 것이 많이 있다. 사업을 양보해도 괜찮다. 때로는 우정을 양보해도 괜찮다. 자존심을 양보해도 괜찮다. 하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양보하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는 자리는 양보하지 말아라. 록펠러는요 항상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록펠러는 늘 예배당에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말이죠, 이 심리학자들이 록펠러를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요, 늘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요 정신병자나 우울증 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성가대가 앞좌석이 없어요. 보통 교회는 성가대가 옆좌석이 있잖아요. 그 옆좌석에 있다 보니까는 늘 성도들 얼굴만 쳐다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앞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호산나 찬양다 인양와도 오래 살 분들입니다. 예? 예, 맨날 말씀을 직접 듣거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은혜 자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침반처럼 갈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처음에 연애를 할 때 아버지도 없지 가난하지 첫사랑이 실패했어요. 아이고 뭐 가진 것도 없네. 뭐 학벌도 그러네. 그 여자가 도망갔어요. 그렇게 가난한 록펠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서 그가 유명한 이런 얘기를 그 자서전 가운데서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 록펠러가 살아생전 누린 기적이 3가지 있다 그랬어요. 록펠러가 살아생전 누린 기적 3가지. 여러분들 제가 첫째 하면 나머지 읽어보세요. 첫째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일이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됐고, 둘째는요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준 사람이며. 여러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요 12개의 유니버시티를 세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4,928개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요 재벌 중에서 가장 장수하여 98세까지 살았던 사람. 여러분 돈 많으면요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록펠러는 재벌 중에서 가장 장수해서
98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록펠러는요,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고백한 겁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시작.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바르게 살고 부지런하며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일로 알고 미친 듯이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다. 네, 매일 성경을 읽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고 부지런했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일로 알고 미친 듯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질의 복이 록펠러, 우리는 록펠러는 부의 상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앨런 머스크, 스티븐 잡스,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부자였어. 엄청난 부자였지만 록펠러와 같은 이런 큰 업적을 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거, 그런 건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록펠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정말 성실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실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자, 우리 시편 37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표현 보세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가 성실하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하지 않습니까? 게으릅니까? 이기적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또 사실인데, 제가 사랑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거기는 신학대학원 과정이 3년 과정입니다. 근데 2학년 하반기 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 오전도사, 너 전임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파트타임이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신대원 아직 졸업도 안 했고 논문도 써야 되고 바쁜데 어떻게 파트타임인데 전임을 합니까? 너는 할 수 있어, 해. 시키는 거예요. 원래가요, 파트타임으로 있다가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전임이 되는 건데, 저는 파트타임으로 있으면 신대원 재학 중일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학교 다니면요,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신대원 양지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저는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할 때 풀타임으로 미친 듯이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미친 듯이 성실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을 했을 때 옥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옥 목사, 너 그동안 수고했는데 너하고 네 아내하고 성지순례 갔다 와라. 19박 20일 동안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1995년 2월 달에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30년 전에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찮게 여기지만은 지금도 1,0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성지순례가 워낙 비쌌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프랑스 막 둘레둘레 19박 20일 동안 아내하고 다녀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 목사님이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세요. 별로 칭찬도 안 하세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딱 지켜보니까 여놈 진짜 고마운데, 진짜 충성스러운데, 성실한데. 그리고 제가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가장 아쉬워했던 분이기도 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과 같이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분과 어울리다가 부득이해서 떠난다고 할 때 놓치기 싫은 사람, 붙잡고 싶은 사람, 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은 뭡니까? 충성스럽습니다. 헌신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엄마로서, 남편으로, 자녀로 성실하세요. 가장으로서 성실하세요. 직장에서 성실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디 취직됐으면 야, 꼭 일찍 가라. 제 시간에 가지 말고 30분 먼저 가고 늦게 나오고 먼저 인사해라. 반드시 쓰임받는다. 어려운 것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잔대가리가 잘 굴러가는지 몰라. 별로 사랑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너는 압니다. 주인은 압니다. 이야, 정말 성실하네. 아깝네. 여러분,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대충 하지 말고 좀 성실하게 하십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 좀 성실하게 하세요. 예배. 지각하지 않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좀 미리 오면 안 됩니까? 부득이해서 지각하는 경우는 있어요. 미리 와서 찬양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깨달음이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근데 말이죠,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거 예배에 불성실한 겁니다. 예배에 불성실한 분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열심히 오시는 분들이 아멘 하시네. 여러분, 예배에 성실해야 돼요. 저는요, 보통 보면 찬양할 때쯤 보면 한 절반밖에 안 와요. 꾸역꾸역.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한, 불손한 태도예요. 미리 와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비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이 그냥 퉁치듯이 말이죠, 늦거나 게으르거나 은혜가 아님합니다. 시간 때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큼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으로 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누가 어떻게 하죠?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도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때마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기독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주간지인데 신문을 보는데, 와, 저쪽 그 오산이라는 곳에 할머니 찬양대가 이 신문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는데 할머니들만 찬양대를 하는데 이렇게 사진 찍혀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것을 기사화한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목사님, 할머니 찬양대 모습 감동이 됩니다.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했더니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그분들 모두 드실 수 있는 닭도리탕을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 찬양인데 시골교회에서 춘포에 있는 오산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살면서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마치 천사들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업신여기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인공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사람들은 외면하고 냄새난다고 무시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만왕의 왕이 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늘 낮은 마음, 빈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성실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이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오시기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심을 환영하는 마음 105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솔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이름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옵니까? 찔립니까? 그건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빈 마음 갖고 있어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성실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불성실한 거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게으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말이 많은 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성실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실하고, 가정에 성실하고, 직장에 성실해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나도 록펠러처럼 복 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너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기에 넓은 마음, 빈 마음, 낮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성실함이 내 인생의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예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낮은 마음, 빈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